어느덧 2025년 9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21일 밖은 봄의 완연한 날씨 속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낳아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깊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완연한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따뜻한 바람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 주듯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384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로 불러주시고 따스한 봄 기운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에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고 나무는 새싹을 틔우며 온 피조세계가 주님의 손길을 증거하는 이 계절에 저희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거룩하고 구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흔들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옷을 벗고 정직의 갑옷을 입으며 탐욕의 옷을 벗고 겸손과 긍휼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 캄캄하고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악과 타협하여 거짓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힘들고 넘어지며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며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땅을 국률이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국방을 굳건히 세우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환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 곳에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9월 셋째 주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 됩니다. 벌써 성령님께서 오셔서 1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경 통독은 욥기서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페이스북으로 생방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며 유튜브로는 녹화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28일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배 후에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북노회 정기노회 참석자 시드니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노예 현황과 안전 운행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새순교회에서 우리가 정기노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들이 아니하며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거리를 거리에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근세하지 아니하며 남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운 뒤 손들이 그를 악망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산상을 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주신 말씀 참고하여서 여러분에게 재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셨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에는 언제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것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취하심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데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뜻이었다고 믿고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같이 스스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택받은 종들은 바로 리빙스톤이요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무엇을 위해 선택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민자인 저희들을 디아스포라로 호주 땅에 흩어진 이민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와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정말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욥은 반대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생각하니까 그는 노예에서도 살 이유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와 가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를 저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메시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선택받은 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기에 앞서 바로 선택받은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며 또한 특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선택받아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서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도 보면 공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정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직선사의 관계, 이것은 공의를 말합니다. 또한 수평적인 관계,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바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의, 정의의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패망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공의, 정의를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8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공의와 정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 더 중요한 본질은 없습니다. 성도라 하면 이것을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마련해 주신 구속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련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장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와 정의를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정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judgment,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행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선택받은 종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을 선택받은 종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흑암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 변하여지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에 평화를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또 그 사명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과 여건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자칫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공부를 더 하십니까? 아니면 경험을 쌓는 것에 더욱더 매진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명도 우리가 그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때, 사명 앞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 힘들어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 얼마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하다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 즉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소개시키지도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찾고 찾으니까 그제서 들에 있는 다윗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의 아내까지 뺏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모스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뽕나무를 기르면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당시에 가장 무식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기만 하면 누구든지 신령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바로 종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됨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자세는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최후의 승리를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일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정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성질도 부리고 싶지만 주님은 인내로서 참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을 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낙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일,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소아시아 또 유럽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놔두고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실패가 있든지 성공이 있든지 때로는 어떠한 많은 일을 거두었든지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가운데도 낙심한 가운데도 어떠한 처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애를 썼을 뿐인데 주님은 내가 나를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봉착되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열매를 맺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민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결코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영,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또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힘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 주어진 사명대로 또한 주신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보호하심 속에 주의 사랑 속에 살아감을 인정하며 더욱더 충성되게 성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둬진 물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쓰여지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데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기 어려운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해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